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복된 주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한 젊은이가 제게 정성스러운 편지 한 장을 보내왔어요. 청년 시절 오랜 시간 방황도 하고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믿음도 회복하고 또 소중한 공동체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 편지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청년이 편지 말미에 목사님의 오늘의 귀한 섬김은 이렇게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었어요. 유난히 고단하고 지쳤던 그날 받았던 그 편지 한 장은 제 마음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아마 옥중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우들의 그런 사랑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에 감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왔던 물질의 헌금이 그래했고 또 섬김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의 표현이었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를 생각해주는 여러분의 사랑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런 어려움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나눕니다. 그것은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서 열심히 사역 중인 한 선교사님을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께서는 가난한 캄보디아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먹을 것도 나눠주고 복음도 전하고 계셨는데 그 현장은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목을 끌었던 것은 다름 아닌 사모님이셨어요. 사모님의 그 다리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더운 날씨에 마을 곳곳을 다니며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했던 그 사모님의 다리가 상처와 벌레 물린 자국으로 가득했습니다. 너무나 멀쩡한 제 다리가 민망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사모님의 그 표정과 열정은 여전히 밝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성하지 않은 다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힘차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 네, 선교사님 부부의 고백,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 했던 그 고백, 그 놀라운 능력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내게 처한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배고픔의 상황도 비천함의 상황도 나를 통제하지 않는다. 바울을 통제할 수 있는 그 힘, 바울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는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삼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신다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 차례 표현했던 그 강조했던 표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것은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해석되는, 주 안에서 다시금 누릴 수 있는 기쁨,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만족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선교사님의 고백도 이와 같을 거예요. 주님, 비록 제 다리가 성하지 못해도 타국에서 힘겨운 선교사역이 고돼도 하나님 저는 기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사명의 자리, 주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삶의 고백,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기뻐요. 네, 선교사님의 고백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 반대로 낙심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죠? 네, 오직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자신을 섬긴 그 손길을 인하여 감사하며 격려해주고 있어요.
14절은 자신의 괴로운 처지와 상황에 함께 마음으로 동참했다는 것을 특별히 잘하였다라고 칭찬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물질로 후원하고 섬기는 것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도 사역의 초기에서부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2차례나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기뻐했던 것은 자신을 향한 섬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섬김,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성도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사랑의 고백,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빌립보 교우들이 바울을 향해 극진히 섬길 수 있었던 것, 바울을 사랑함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헌신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귀한 사랑을 받았던 바울은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1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자신 있게 기도합니다. 저들의 사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채워주시고 풍성케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의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고 성도의 삶의 사랑의 고백 역시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이렇게 찬송합니다. 20절인데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2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1805년 9월 27일에 태어나 1898년 98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받기까지 무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 사람 조지 밀러죠. 영국 브리스톨에 5개의 큰 고아원을 설립해서 24명의 아이들을 돌본 고아의 아버지였습니다. 유명한 일화인데요. 주머니에 2실링 50센트밖에 없었던 그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다고 증언합니다. 배가 고픈 아이들을 위해 먹을 것을 주고 싶었던 조지 밀러가 돈이 떨어지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마침 우유 배달 온 마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길에서 만난 뮬러에게 우유를 주고 갔다고 하죠. 그리고 잠시 후 제빵사가 그에게 찾아와 빵을 건네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빵을 가져다 주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이들에게 배부르게 빵과 우유를 먹을 수 있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왜 뮬러에게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아니죠. 빌립보 감옥에서도 일어난 일이 왜 바울에게만, 빌립보 교우들만의 이야기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지탱해 주시는 힘,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의 고백,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올려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에도 아름답게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의 원동력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섬기며 고백하며 베풀며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36국에 9559번 936-9559번 성서대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